이 시간 시편 69편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 고난의 날에 필요한 기도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으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같이 우리는 늘 기도하는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일, 또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며 더욱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서도 부르짖는 기도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도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욱 성숙해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날에 우리 성도로서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가며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날에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고난이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다윗을 가까이 하며 함께하는 믿는 자들과 관계된 고난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또 다윗이 당하는 그 고난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고난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신방을 해서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섭섭해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당하게 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 섭섭함을 토로하는 그와 같은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고난의 날에 성도로서 정말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고난이었는가?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느 정도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여기 물은 다윗에게 닥친 절대적 위기 상황을 상징하는 말이고, 영혼은 목숨,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평범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목까지 차 올라와 숨을 쉴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을 다윗은 만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에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심각하고 위급한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1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어떻게 부르짖냐. 몸이 피곤하고 목이 마르도록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을 당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의 고난만 생각하고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기도의 대상이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자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에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도록 기도했던 다윗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고난을 당해 내가 실패하든지 망신을 당하든지 다른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누구를 생각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알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윗이 불평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그동안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알았는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동안 내 믿음을 보고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다윗은 자기의 고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려움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내 고난 때문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고난의 날에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고난의 날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왜 저러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할 불의한 자들을 생각하며 다윗은 고난의 날에 더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은 자기만의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고난은 함께 믿는 자들과 관계된 고난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고난이다. 내가 고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실망하지 않겠는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믿는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고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면 믿는 형제들에게 실망을 주고 교회가 비난받게 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되냐? 그것밖에 못하느냐? 당신같이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전도의 문도 막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하나님과 다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걸 생각해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면 성도들도 기쁘고 교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내가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목회자가 욕을 먹고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날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더욱 힘을 써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맞설 이런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 꺼진 등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설 이런 소금이 되고 불 꺼진 등 같은 그런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고난의 날에도 믿음을 갖고 기도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편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편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사람들이 읽음으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읽어서 기분 좋은 편지가 되어야 되고 읽어서 은혜가 되는 편지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고난 앞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물들이 영혼까지 들어가는 듯한 설 곳과 의지할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며 기도했고,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고난의 날에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인하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주를 찾는 자들이 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의 날에 성도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날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한란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의 날에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